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예요. 어디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지, 함께 하지 않는.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그 길에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꾀는 누가 가지는 거예요? 자, 꾀는 우리 악인들의 꾀라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느냐면, 결국은 악인들의 꾀를 누가 따르냐면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어떤 자리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어디에 서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 서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길로, 복 있는 사람도 복이 없는 사람. 그러면 더 중요하게 나가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용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이냐면 악인의 길.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이 보통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정말 복받지 못한 길에 서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어디로 가냐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어디서 나와라? 복 있지 않는 길에서 나오라.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는 다 어떤 일이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자기 중심의 간정에 서여 있고, 그리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로 다 서 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불러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결국은 만들어 가느냐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먼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안 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는 악인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달의 품성을 다시 보세요. 품성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품성에서 유용성이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거예요. 온유는 뭐예요? 온유. 나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되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고 누가 나를 사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 있는 사람으로 길로 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악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피하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이해하면 돼요. 다 사악한 길이 누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잠언 1장 10절 11절을 더 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결과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결과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을 5만 원짜리 돈으로 꽉 채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5만 원짜리 돈을 백에 많이 감췄다가 집에 들킨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들킨 거 가지고 있는 게 복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화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화야. 어디서 출처가 나온지도 모르는 돈이 많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온 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훔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있으면 내 건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이 뭐 하는 길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복 없는 자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내 중심으로 내 일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이다? 그것이 복 없는 사람의 길, 악한 자의 길이에요. 시편 26편 4절부터 더 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와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뭐 하냐고요? 악한 자와 함께 같이 앉. 그럼 보세요. 꾀와 죄를 이렇게 얘기할 때 꾀를 뭔 꾀냐면 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꾀를 계속 말해. 이익을 위한 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꾀를 계속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 꾀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뭐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 앉게 돼. 자, 악한 자가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같이 꾀를 써. 그러면 같이 죄의 길을 의논하고, 그리고 악한 자가 높은 자리를 하나 줘.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계엄까지 일어나면서 이번에 특검까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많은 별자리들이 가담했다가 이번에 어제 뉴스에도 나온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옷을 벗더라도 거기에 같이 앉지 않아야 되고 같이 하지 않을 것인데 후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이키지만 돌이켜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앉지 않아야 돼요?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정부를 내가 한번 봐보면서 감사원 제도가 원래 어디 있으냐면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의 지시하에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감사원을 생겼는데 이번에 감사원을 어디로 이관했어요? 국회로 이관해버렸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세워가지고 자기 대통령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감찰해서 아예 뭐 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신설해가지고 만들었어.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속성이 있어.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뭐하고 함께 하려면 함께 모여서 뭐냐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는 돈을 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안 벌어. 그래서 많이 버는 자리에 가는 거야. 그것이 그 자리에 앉아. 그것이 어떤 길이었다? 그것이 가장 미련한 길이고 악한 길이고 복 없는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줘도 거절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은 악한 왕이 일어나게 되면 다 숨는다 그래. 왜? 거기에 동참하면 자기 인생이 망한다는 걸 우리 선비들도 알았어. 복은 어디에서 복이에요? 공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헌신하라는 자리고 국민을 섬기라는 자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것이 복 있는 자리라는 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죄 있는 길을, 죄를 짓는 길로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를 두냐면 감찰자를 늘 두었어. 그래서 다윗도 보게 되면 그 왕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를 죄로 계속 함께 가지 않도록 그 죄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뭐를 지적해요? 그 죄를 지적해요. 그렇게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을 때 뭐냐면 그 길에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고 그 길에서 자기의 죄를 다 내놓고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는.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는 깊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그렇게 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말은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주의 말씀이 뭐든지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그래서 선지자 일을 감당하는데 왕의 잘못을, 백성의 잘못을 책망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몰라. 그래서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이건 뭔 말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한단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같이 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즐거워하고 죄의 길에 앉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길에 앉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만약에 그 길에 앉게 되면은 구덩이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박해 받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주의 손이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내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결국은 이 에레미야는 뭐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당하고 그 길을 외롭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에레미야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때로는 아픔이 우리에게 현실 앞에서는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도망 다녀야 되냐면 사울에게 도망 다녀야 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수없이 피난살이로 많이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남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뭐였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을 해요. 뭘로 살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지 말고 같이 뭐 하자? 나누고, 그리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제 모임에 같이 앉아서 함께 훔쳐서 많은 것을 얻어서 같이 나누자는 거야.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악한 자의 길이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어디에 갈지 말아라.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아라. 여기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길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 91절 9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제 다윗은 뭐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의 법. 그래서 주의 법을 붙드는 것 때문에 피난살이 해야 되고, 주의 법을 붙드는 것 때문에 수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주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 때문에 내가 뭐였다? 나를 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주의 법도를 붙들고 사는 손해를 보고 준 것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속으라고 말해요? 같이 악한 길에 같이 꾀를 쓰고 같이 죄악 길에 같이 서서 같이 앉아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서 나누자. 그렇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심히 미끄러운 길이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길을 가지 않는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아예 성경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는 길이, 최고 복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묵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말했던 말씀들을 다 새겨서 뭘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어디로요?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서 우리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알려주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계속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 길에서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려줘. 뭐 하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려고. 우리의 본성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반심하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 그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오만한 사람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 망하는 길에 앉지 아니하, 거기에 앉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냐면 보게 하고 알려줘. 어디서 나오라고요? 복 없는 길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팔려왔어요. 억울하게 팔려왔어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여러분 팔았어. 요셉을 팔아먹었어. 그래놓고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속였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또 반대로 거꾸로 얘기했어. 자기들이 죽여놓고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원이 아닙니까? 그러고 갖다 주었어.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가고, 요셉은 어디를 가고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 그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억울하게 갔으니까 억울하게 가면서 뭐를 품고 가야 돼?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가. 근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형들이 팔아서 보냈지만 결국은 누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어떤 길을 가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갔다는 것을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간 걸 알려주는 거야. 그것을 누구도 보는 거예요? 주인도 보는 거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러분 팔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면 형통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이 어디로 가느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거기 가서 또 형통한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어디로 끌려가요? 감옥으로 가. 그래서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감옥에 내려갔더니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요셉은 감옥에 갈 때는 억울했어. 그런데 감옥에 간 것이 여러분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놨냐면 감옥으로 보내놓은 거야. 어떤 자의 길로 가도록 형통한 자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감옥으로 보낸 거야. 그러면 감옥에 가서도 그는 억울하게 살지 않았어요. 억울한 것보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리고 간수장이 해야 될 일들까지 도와주면서 거기서 사는데 간수장도 자기 일을 다 오히려 요셉에게 맡겼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으로 가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디를 가도 왕궁으로 가도 좋은 자리에 가도 어디로 가도 뭐냐? 거기는 죄인의 길에 서서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죄를 짓는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죄를 지차고 유혹을 해야도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야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지하리까 하고 뭐를 피해요?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피해요. 어디에 앉지 않아요?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 그리고 박차고 동치마다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튀어나와. 그 튀어나온 것이 여러분 감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이 어떤 길로 보내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오히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와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죄와 싸우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 형통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를 짓는 길에 가는 길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형통한 자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같이 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요. 뭐를 기뻐하지 않아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해.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머물지 않도록 해야 돼? 악이 내 중심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해. 오만한 자. 오만한 자들은 어디에 앉아요? 오만한 자들은 죄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오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일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디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데서 떠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 그러나 악인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그래서 유용성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새겨야 돼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우리 본성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본성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 그런데 뭐를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걸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고 복 없는 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했어. 어디를 떠나?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 떨어놓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못 떠나요.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뭐냐면 누구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아브라함의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는 그 통로가 누가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복의 통로 누구예요?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됐어. 근데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나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악의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꾀가 뭐를 얘기하냐면, 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꾀를 말미암아 어디에 있냐면 죄인의 길에 서고 그 꾀로 말미암아 어디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싶은 대로 갖고 힘있게 뺏을 수 있는 뺏고 다 해서 가져가.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야.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하는 길을 어떤 길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 길이 복 있는 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길을 다시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총으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감옥으로 가도 형통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뭐를 따라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에게 무슨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망하는 길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예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어떤 길은 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럼 악인들의 길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들의 길이야. 우리는 다 지금 어느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당연한 줄 알았죠?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 길이 망하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복받은 인물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또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이렇게 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유용성을 거절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유용성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그 유용성은 결국은 유용성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유용성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데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만 누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그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들이 추방당함부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성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감으로 참된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이란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